오늘 제 29품 10인품입니다. 249페이지고요. 10인품인데 앞에 10정, 10통 10인품이에요. 10정은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그리고 통은 정신이 통한다. 신통하는 게 정신이 통한다. 정신이 통한다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겠지. 그죠? 자, 그런 뜻이라고 하면 다음에 10인품이잖아요. 10인품은 참을 인자를 쓰는데 이 글자가 보면 마음에다가 칼날인이잖아요. 가슴에다가 칼로가 탁 꽂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더 이상 어떻게 심장에 칼 꽂히면 더 이상 어떻게 뭐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장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도장 인자 있죠. 그거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장 인자하고 같다고 이래 보고요. 그러니까 10정 다음에 10통이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는데 뭐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하고 똑같다? 진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진리하고 똑같다. 도장 찍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설하였는데 이때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에게는 10가지 인이 있으니 만약 이 인을 얻으면 곧 일체 보살의 걸림없는 인의 지위에 이르러 일체 불법이 장애가 없고 담이 없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면 이른바 음성과 따라주는 인과 이제 이거 음성인과하는 이야기는 무엇이 10가지인가 했는데 지금 일체 보살이 걸림없는 인의 지위에 이르러 일체 불법이 장애고 일체 불법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도장이 진리하고 똑같으니까 어떤 건가? 부처님 말씀이 진리하고 똑같은데 보살도 그와 같은 지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살이 하는 그 10가지 중에서 무엇이냐? 음성이 도장과 똑같다.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나 진리가 하는 이야기나 보살이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말씀하시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고. 따라주는 인. 즉, 따라주는 인은 수순이겠죠. 그죠? 따라하는 거. 그게 진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생멸이 없는 법의 인. 무생법인이죠. 생멸이 없는 법. 그게 생하고 멸하는 그 무생법인데 남이 없는 법이다. 봉이 있은 거지. 낫다, 생겨났다 하는 게 없는 거. 이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장 찍은 거와 같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한술과 같은 인, 여한인, 한술과 같다. 지난 시간에 그 건강경 할 때도 여몽 한포용, 여로영면, 응장여시관 이렇게 했죠. 한이라 하는 거는 그냥 한산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지랑이 같고, 염인입니다. 아지랑이 같고, 꿈과 같고, 몸과 같고, 메아리가 같고, 여몽 한포형입니다. 그죠? 또, 메아리가 같고, 메아리가 같은 거는
보살이 이게 인정행기나 부처님이 인정행기나 진리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같고 여영인과 헛개비 같고 하. 이 하는 변화할 하자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고 공이죠. 공과 같은 인이니라. 이 10가지 인을 세상 모든 삼세 모든 부처님의 세상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하리라. 이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법칙은. 다음 무생인을 개송으로 이래 하는데 33천 중에 소유제천자 있는 바 모든 하늘 사람들이 하늘 천자가 공동 일기 시간에 다 함께 한 그릇에 밥 먹는다. 일기식 하되 이 공동 일기식은 옛날에 우리 우물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물 먹는 거 마찬가지죠. 생수가 없었으면 수돗물 똑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소식 각부동 먹는 법 제각기 달라. 그릇은 같은데 먹는 음식은 다 틀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겠죠. 그 자기 먹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요. 좋은 것만 보고 싶고요.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 제각각 다르다. 그래서 10가지 인이란 일체법의 실상을 안으로 또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던다. 인이라 하면 깨달아 알면서 도장 찍었던 게 부처님과 똑같기 때문에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각입니다. 같은 깨달음의 지의 보살 지위에서 일체법의 실상을 어떻게 깨달아 아는가 10가지 인으로 밝힌 품인데, 이거 청량스님은 이 인의 이름을 해석하여 인이란 인해와 인가, 인이 도장 인자하고 인가 했죠. 정말로 도장 찍어갖고 이건 계약서 쓴 거예요. 인해와 인가인이 그 지혜로 비추고 관이 통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치를 음성인가, 따라주는 인가, 선인가, 생멸이 없는 무생법인가, 한술 같은 여한인과 아지랑이 같은 여염인과 꿈과 같은 여몽인과 메아리 같은 여항인과 그림자 같은 여영인과 헛개비 같은 여하인과 허공 같은 여공인이란 10가지 나타냄으로 10인품이다. 그러니까 도장이라 하는 거는 인이라 하는 거는 10인품의 그 참을 인자는 마음에 칼날을 꽂은 것인데, 이것은 도장인이고, 관직으로 표시할 때 관직 표시하는 것도 임금의 옥새가 도장 찍은 거지, 그죠? 그거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내심의 깨달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래 손가락으로 이래 부처님 수인 짓는 거 있죠. 그때도 이 인을 씁니다. 수인을 쓸 때 도장인자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참을 인자를 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 비로자나불 같이 손을 하고 있는 걸 갖다 직근인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래 선서할 때 손 이래 드는 거 있죠. 손 이래 하는 거. 이게 시무예인인데,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뭐 하면 내만 믿으라 이 뜻인데, 그게 뭐 하면 나는 진실되게 이야기할 것이니까 나는 법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법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죄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하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시여 내가 거짓말 하거든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 놓고 거짓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중에 들통나지요. 그런 수인 같은 거. 그래서 도장이나 결인이나 결계니 할 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인자는 진리를 성인의 세계, 즉 정신의 성인의 정신 세계를 도장 찍듯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을 인자입니다. 진리를 성인의 정신 세계를 도장 찍듯 마음에 새기는 것을 참을 인자로 쓴다. 도장 인자와 같이 쓴다. 다음에 아성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같이 등가기까지 왔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심양보살이 묻겠는 거예요. 심양보살 부처님과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아성지와 한량없는 꼭 거지없음과 같이 같을 일이 없음과 셀 수 없음과 익힐 수 없음과 생각할 수 없음과 헤아릴 수 없음과 말할 수 없음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을 연설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아성지라 하면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묻는 사람이 누가 물어요? 심양이 묻죠. 심양이 묻는데 지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 하는 숫자가 최고 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 그러면 심양이 이야기하는 우리 엄마 마음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도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모든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아는 수랑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열애, 응공, 정등과 같게 묻는구나. 선남자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심양보살이 가르침을 받으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하십니다. 선남자 일백낙차가 항구죠. 구지씨가 한 아요타요. 즉 말하면 구지 10 곱하기 10은 100이요. 100 곱하기 100은 만이요. 만 곱하기 만은 억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끝에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넘어가갖고 어디까지 가는 가면 255페이지에 밑에서 또 헤아릴 수 없음씩 헤아릴 수 없음이 한 헤아릴 수 없는 제곱이요. 헤아릴 수 없는 제곱씩 헤아릴 수 없는 제곱이 말할 수 없으며 말할 수 없음씩 말할 수 없음이 또 말할 수 없는 제곱이요. 말할 수 없는 제곱씩 말할 수 없는 제곱이 한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이 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제곱이니라. 이거 뭡니까? 이때까지 쭉 계속 곱해갖고 숫자가 이렇게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많은 걸 누구의 수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보면 열의 수량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열의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 이 법이 있은 죄가 미살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는 미살됐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가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깜깜해지잖아. 그런데 이 깜깜한 게 우주가 미살이 됐습니까? 하면서 했을 때 그 빅뱅이 할 때 언제였습니까? 하면 이야기할 때 깜깜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우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으면 또 깜깜하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깜깜한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 가서 조용해지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깜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성지품
이야기하고 다음에 열의 수랑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255페이지 밑에 개송을 보면 불가은설 불가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충만일체 불가설, 일체 불가설이 말할 수 없이 일체가 다, 말할 수 없는 일체가 다 가득 찼단 말입니다. 진리가 가득 찬 거. 지금 진리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불가은설 제급 중 말할 수 없는 모든 것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시간은 뭐고,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주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걸 설 불가설 불가진이라, 말할 수 없이 말을 해도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제30 아성지품과 제35 열애수랑 공덕품은 하안경 39품 중에 세존이 직접 설하신 것입니다. 이 외품은 모두 열애가 증명하시고 보살설이 설하였다. 아성지품과 아래의 두 품은 등각입니다. 깨달음과 같은 등각의 깊고 깊은 경지를 밝힌 내용이다. 등각의 덕은 보살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시망보살이 질문하고 세존이 직접 설하였다고 한다. 한량없는 숫자를 다 열거하는데 10만에 해당하는 낙차에서 시작하여 구찌, 아유다, 나유타, 그리고 마지막 124번째 숫자의 이름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제곱에 이르렀다. 불가설증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수승한 덕의 한량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세계를 나타낸 거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알고 있는 마음세계. 그 이야기는 결국 그러면 이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성멸에 무한히 높고 무한히 깊고 무한히 넓은 이치를 헤아려 보기 위하여 먼저 그 숫자 단위를 열거하고 다음 개성에서 헤아릴 바의 무한한 덕을 밝혔다. 그래서 장문을 능히 헤아리는 숫자의 넓고 많음이라 하고 개성을 헤아릴 바의 덕이 다함이 없음이라고 하였다. 아성지의 안은 없다는 무이고, 이거 언덕, 고개, 구령, 물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무의 뜻입니다. 성리는 숫자라는 뜻이고, 그죠? 그리고 진정 60품 항에서 이 품의 이름을 시망보살 아성지품이라고도 했다. 이가 아자가 보면 앞에 언덕이고 뒤에는 옳다, 허락한다, 좋다 이런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언덕 밑에서 옳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게 두 아자가 곧 고개락하는 뜻이 되고 넘어야 될 인고해야 될 우리가 참고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257페이지요) 열의 수랑품입니다. 이제 시망보살이 열의 수랑을 열의 수랑이라고 해서 열의 수랑은 진리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의 수랑은 막바로 진리의 수명입니다. 그때 시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의 한 겹이 극락세계 아미다 부처님의 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니라.
극락세계의 한급은 가사당 세계, 금강경 부처님 세계의 하루바 하는, 이 가사당, 가사가 뭡니까? 지금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만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무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인욕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 또 자비의 옷이라고 하는 자비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받전자를 써갖고 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탁자, 높을 탁자를 써가 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해탈 당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사를, 그 가사당 세계. 그런 게, 이게 뭘 의미해놓고 막 가사를 입었을 때, 그때는 스님 된 것도 그랬는데, 그따다 가사까지 딱 걸쳤을 때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세계를. 그거는, 그렇게 하는 세계는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딴에는 뭡니까? 지금 예불 하러 가갖고 이렇게 가사 읽고 쫙 가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게 결국 하루낮 하룻밤밖에 안 된다. 가사당 세계의 한 겹은 불태정 음성륜 세계의 선성광명 연화계부 부처님의 하루낮 하룻밤밖에 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락 세계의 한 겹도 가사당 세계의 하루 24시간밖에 안 됐는데, 가사당 세계 역시 불태준 음성륜 세계, 불태정입니다. 뒤로 물러남이 없는 음성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물러남이 없는 그런 세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성이잖아요. 선성. 매우 훌륭한 광명연화 계부, 열어서 활짝 편 그런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이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태전 음성륜 세계의 한급은 이구 세계 법당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 하루래. 이구 번뇌가 다 벗겨진 세계 법의 당 부처님의 이 당은 기대당인데 오셔를 얘기하면 간판이라 그랬죠. 그 당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이니라.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그 부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번뇌를 없애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앤 이구당 세계에 한 겹 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게 결국 미구당의 하룻밤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구 세계의 한 급은 선등세계 사자 부처님 세계의 낮 하룻밤이니라. 이건 마찬가지로 그 번뇌를 벗어난 것도 좋은 등불의 세계예요. 등불은 뭡니까? 주위를 밝게 비추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혜로 비추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구당의 1급이, 한 급이 선당세계의 하루낮 하룻밤밖에 안 된다. 또 그 선등세계의 한 급은 묘강명세계, 강명장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이니라. 묘한 강명이잖아요. 지혜 강명. 한견에 등불 받찬 것보다도 태양이 훨씬 더 밝거든. 등불 아무리 붙여봐야, 그죠? 태양 한번 뜬 것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묘강명세계의
얘가 하룻밤 하나인데, 모광명색의 한 급은 난초가 세계, 법광명연화 계부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이니라. 초과하기, 넘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뛰어넘기 어려운 세계의 법광명연화계보, 진리대로 광명을 비춘, 지혜를 비춘 연화가 열려서 펴진 세계의 부처님의 하루낮 하룻밤이니라. 난 초가 세계의 한급은 장엄의 세계 일체 신통 광명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이나. 이거 장엄해. 지혜를 장엄한 거죠. 그러면 지혜를 장엄했다 하는 거는 지혜를 쌓아놨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여러 가지 지혜를 쌓아놨. 세계 일체 신통 광명. 일체를 다 정신이 통하는 광명 부처님 세계 하루낮 하룻밤이니라. 장엄의 세계의 한급은 경광명 세계 월지율 부처님 세계의 하룻밤은 거울 같은 광명입니다. 아무리 장엄하고 지혜를 해도 거울은 뭡니까? 진리는 그대로 해인처럼 그대로 비춰보죠. 해인산매에서처럼 바다가 고요해졌을 때 온 세상이 다 비치듯이 거울에 그대로 광명세계가 그대로 하니까 마치 월지 부처님, 정말로 달이 어둠을 밝히던 그런 지혜의 부처님처럼 하루낮 하룻밤입니다. 불자여 이와 같이 차례로 백만 아성지 세계를 지나가서 최후 세계의 한 급은 성면화 세계의 현성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인데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큰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더래.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차례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수성한 연화세계, 현성, 현인의 수승한 부처님 세계 하룻밤인데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한 큰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다가 그런 게 보현보살이 마지막이다 이 뜻입니다. 최고에 가면 보현보살을 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봅시다. 열의 수랑품이란 열의 목숨이 얼마나 긴가를 밝힌 품인데요. 먼저 여기에서 열애란 진리로서 부처님인 법신열애이며 비로자나 부르죠. 법신열애이며 사람이 모두 갖추고 있는 진여불성열애이며 사람마다 전부 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참마음 열애이며 차별 없는 참사람 열애이며 결국 참나인 열애이다. 이와 같은 참사람, 참나, 참마음, 진여불성 열애, 법신 열애의 목숨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아성기품에서 참사람 부처님과 참마음 부처님이 본래에 갖춘 공덕이 무랑무변하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이 예례수랑품에서는 그와 같은 공덕을 얼마 동안 누리고 사시는가를 밝혔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극락과 같은 세계의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밖에 못 산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다. 당연히 오래오래 수억 년을 누리고 살아야 오를 것이다. 무한한 생명의 진여불성열애가 무한한 공덕을 갖추고 그 공덕이 얼마나 오래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거는 중생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용학 스님이 해설을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쓰다 보니까 이래 쓰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이거 아성기품하고 열애수랑품 아니십니까? 그죠? 이 흠집낸 겁니다. 이제 그 밑에 봅시다. 사바세계보다, 물론 중생한테 마차가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사바세계보다 극락세계가 그
즐거움이 그야말로 극락이지만 그 극락보다 다음의 가사당 세계는 그 즐거움이 사바 세계와 극락 세계의 차이와 같다. 또 가사당 세계와 그 다음 불태전 음성 눈 세계의 즐거움은 역시 앞에서와 같은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1급이 1위식으로 증가하는 목숨의 길이와 즐거움의 차이를 13개 차례차례로 백만 아성지 세계를 지나면서 최후 세계까지를 들어서라 했는데 차례차례로 백만 아성지 세계를 지나면서 했잖아요.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수행해 가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32품 보살 추처품인데요. 보살이 머무는 곳입니다. 보살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보살이 어디에 사는 곳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살은 마음자리를 어떻게 돕는가를 가는 게 보살 주처품입니다. 보살 주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심양보살이 보살 주처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심양보살이 뭡니까? 심양은 여의주입니다. 우리 여의주입니다. 그때 심양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이제 이어서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서북방 막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동방에 선인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지금은 건강승리 주의에 두면 성자가 수승하다 이길 성자로 해놨죠. 보살이 거의 근속 300보살과 함께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고, 남방에서 성봉산입니다. 삼봉아리 중에서도 수승한 봉우리 산이 있으니, 여기서 건강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건강은 부서지지 않죠. 굳건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굳건하기가 수승한 보살이고요. 승봉은 봉우리잖아요. 최고 봉우리, 최고 높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성봉은 높은 것 중에서도 더 최고로 높은 봉우리 산이 그 마음의 자리겠죠. 이선이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면서 지금도 법회 보살이 진리의 지혜를 가진 보살이 거의 근속 5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 서방에서 건강염산이 있으니 건강염입니다. 뭐든지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태우는데 뭘 태우겠습니까? 번뇌 같은 거, 이거 삿된 걸 태우겠죠. 그런 산이 있으니, 이제 불교 용어에 나오는 산은 거의 다 건강처럼 잘 안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면 지금은 정진 무예행 보살이 정진하는데 두려움 없이 행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진해가 부처 되기는 되나? 의심하면서 정진하는 것도만 제대로 못 하겠죠. 안 될까 싶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득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확실한 그걸 해갖고 하면 두려움이 없죠. 안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게 정진 무예행 보살이 그 근속 300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생. 그런 게 건강염산입니다. 뭐든지 태워버리는. 북방에 항적산이 있으니, 항적산은 항을 쌓아놓은 산이잖아요. 항은 뭡니까? 좋은 항기잖아요.
부처님의 행적의 향기입니다.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면서 지금은 항상 보살이, 이게 향기 나는 코끼리예요. 이거 항상 보살이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항상 보살입니다. 그 근속 삼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쓰느니라. 그 다음에 동북방에 청량산이 있으니, 깨끗하고 시원한 산이 있으니, 그러니까 모르던 게 의정이 꽉 이래 있는데 의심이 꽉 나섰는데 확 풀려버리면 이게 청량입니다. 그 사이다 마신 게 아니에요. 사이다 마신 거하고는 영 틀리죠. 이건 최소한 맥히가 있다가, 뭐 돼지고기 먹고 하시면 은치가 있다가 그게 확 내려가는 것 정도 되면 조금 청량이에요.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면, 지금은 문수사리보살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몰랐단 말입니다. 참 의심하고 이게 뭔가 하면서 하도 들고 의정하다가 거기 확 풀렸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공수 1만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느니라. 이제 처음에 뭐 한 300명 시작하다가 지금 뭡니까? 1만 보살까지 왔습니다.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면서 지금은 법기보살이 거의 근속 12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씁니다. 동남방에 지제산, 이건 뭐 제자도 쓸 때도 있고 리자도 쓸 때 보리 클 때도 쓰이고 그죠? 하는 글자입니다. 지제산이 있으니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은 청간보살이, 관자가 이게 벼슬 관자고, 그게 하늘에 벼슬인 사람입니다. 거의 근속 일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니라. 서남방에 광명산이 있으니 이제 지혜의 산이겠죠.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은 현성보살이, 현인입니다. 현명한, 아주 수승하게 현명한 보살이 그 근속 삼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한다. 서북방에 항풍산이 있으니 이 바람입니다. 향기 나는 바람인데요. 이게 향기 나는 바람은 뭐고, 진리의 향기가 어디 있는지 바람에 스며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진리 있으니, 그런 게 진리의 향기가 부는 산이 있으니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면서 지금은 한강보살이 그의 근속 5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냐. 큰 바다 가운데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장굴인데, 예적부터 그 보살들이 그 가운데 있었느니라. 이 장흥굴은요, 장엄한다 했을 때는 그 행을 해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는 걸 장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살이 남쪽에 한 처사가 있으니, 비자는 돌비도 되고요, 돕다, 뭐 아침하다도 됩니다. 근데 사는 버리다, 이 버리고 떠나다, 그런 게네. 버리고 떠나도록 돕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살이가 버리고 떠나도록 도와준다. 한 처소가 있으니 잘 머무는 근본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버리고 떠나도록, 버리고 뭐 떠날 때 개나리 보듯이 뭐 버리고 주막에 버리고 떠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욕심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래, 마음자리를 떠난 거겠죠. 이름이 잘 머무노. 그러니까 선주건인데 예적부터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도라성의 한 초성이가 마, 도라. 마는 문지를 맞잖아요. 도는 건널 도자고, 그죠? 라는 얽히려. 그런 게 우리 사바세계하고 뭐 욕심으로 얽히가 있는 것을 잘 건너가도록 어루만지 주는 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만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얽히 갖고 있는 걸 만져서 잘 제도하도록 그걸 건너도록 하는 방법은 만족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만족하는 굴에 있다. 만족해야만이 그걸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1,000원 가지고 있어도 더 벌고 싶으면요, 그거 만족 모르면요, 계속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돈 10만 원도 없으면서도 만족하면요, 낭창하게 놀아도 돼요. 다음엔 구진나성의 한 처소가 있으니, 구진나, 진짜는 보배 진짜고요. 보배를 갖춘, 어찌 보배를 갖춘 성에 있으니, 이 어찌 보배를 갖춘 성이 있으니, 보배를 갖췄다 하는 게 진리를 갖추고 있는 성이 있으니, 내 마음자리 중에서 진리를 갖춘 한 부분이 있으니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법자인데, 법의 자리죠.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청정한 저 언덕, 피안, 성의 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안이라 그러죠. 저 언덕, 이 언덕 말고, 차안 말고 피안. 그러니까 청정한 피안이다. 청정한 피안은 욕심이 있으면 절대 피안에 갈 수 없습니다. 이름이 목진인타. 인타굴인데, 목진, 눈으로 진리를 보고, 이거 이웃 인자입니다. 그게 진리를 이웃한 그런 걸 보는 굴인데, 애적부터 보살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마란타국에 한 처소가 있은 게, 마란타도 뭔가, 란자가 뭔가, 란초 란자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한기나는 나라죠.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걸림이 없어. 무예다. 무예라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는 잘 걸립니다. 기분 나쁜 소리 조금만 하면 그만 걸려요. 칭찬하는 소리를 조금만 해도 그만 걸려요. 근데 안 걸릴 수 있으면서 당당하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는 자유롭다, 자제롭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서 큰 스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말하면은 스님 뭐가 큽니까? 이렇게 하면 물어봐요. 대부분 극하면서 어떻게 하고 옆에 절에 누구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더 훌륭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요. 전부 고마 그 스님이 뭐가 훌륭해 이렇게 하면서 극합니다. 그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칩니다. 선생님도 그래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래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 걸림이 없는 무예인데 용왕이 쉬운 것으로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달감자입니다. 간보차, 자, 막다, 널리 막네. 거기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인자함을 냄, 출생자인데, 자비를 냄인데,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진당국에 한 처소가 있었으니 이름이 나라영,
굴인데, 진단이네 가서 진동하는 아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요. 마음이 입으로 전달되고 뭐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움직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아침이 진단 아침 거기 한처소가 있어요. 이름이 나라연이 어찌에 얽혀갖고 태어나는 불이냐.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력국에 한 처소가 있었으니까. 뭐, 이름이 우두산인데, 예적부터 보살이 거기에 있네요. 가슴 미라국에 한 처소가 있어서 이름이 차제인데, 가슴 미라, 부처가짜고요. 이건 막 나무잎 같은 그런 건데, 가슴 미라면 하여간 부처 이름입니다. 부처 이름인데 가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나무잎은 뭡니까? 녹음을 해갖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나무잎처럼 나를 도와주는 건데 미라 나는 얽히가 있는 우리 번뇌고 그죠? 그걸 미는 미루 본다. 미륵보살 갔을 때 미자인데요. 좀 미련하다. 미련한 거로 얽히가 있는 걸 가서 자비로서 도와주는 그런 나라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차제 순서대로인데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네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한 중생을 굳이 하려고 그래도요. 차례차례로 해야 된다. 처음부터 진리 이야기해보면 잘 안 듣는다. 정장 한의성의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존자굴인데 예적부터 보살들 거기는 정장 한의성입니다. 한의를 정장시키는 성에 기쁨이 자꾸 더 크게 하는 그런 처소에 우리 마음자리에 존자굴입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굴이다 하는 이야기가 한 구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구멍이라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암불이마국에 한 처소가 있으니 암은 자 뭐 이거 부는 뜨다 하는 거, 니는 뭐 베리자도 이거 되는데 암불이막 예 그러니까 암자 같은 데서 이래 뭐 이래 마음이 막 이래 마음속에 암자 같은 데 이래 뜨가 있고 배꽃 같은 배나무 같은 그런 만짐입니다. 그죠?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억장광명을 봅니다. 견 억장광명인데 사람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큰 많은 창고의 광명을 본다. 그러니까 이 처음 마음자리 저 아리아시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 속에 들어가서 감춰진 창고의 광명을 봄인데 애적부터 보살이 거기 살았는데 우리는 그 세계까지 가보지를 못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견타라국에 견타라입니다. 한 처소가 있어서 이름이 전파라군인데 애적부터 보살이 거기에 있었느냐. 이건 보살 주처품이란 보살이 팔방과 산과 바다에 두루의 섬을 밝힌 법입니다.
앞의 야성지품에서는 불보살의 공덕을 헤아려 보기 전에 헤아려 볼 수 있는 숫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숫자로 열애수랑품에서는 열애로서 그 공덕을 누리고 사는 급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밝혔고 이 보살 추측품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그 공덕을 누리고 사는가를 밝히는 내용이다. 보살이 사는 장소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마는 장소가 따로 없는 가운데 분명히 따로 있음을 설정해 보는데 우리가 아는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는 마음의 장소다. 그러므로 청량성 즉 오대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아는 산 이름도 등장하는데 경전의 이름이 반드시 중국이나 한국의 오대산과 금강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한자 뜻을 해보면 전부 다 우리 마음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대산 금강산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경전이 중국이나 한국의 산 이름보다 먼저 있은 뒤에 그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지은 것이지만은 말이다. 그러나 실은 부처님이 사는 장소는 우리 마음이 사는 장소는 사람이 부처님의 안목으로 행동하고 살며 그가 사는 곳이고 부처님 보리도랑이고 즉 그가 생각하는 자리가 우리 부처님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이 사는 장소는 사람이 보살의 안목과 행동으로 살며 그곳이 곧 보살이 사는 도랑이다. 어찌 부처님이나 보살이 사는 특정한 장소가 있겠는가? 만약 부처님이나 보살이 사는 특정한 장소가 있고 중생이 사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불교는 그와 같이 설명한다면 그것을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즉 말하면 보살이고 부처고 중생이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장엄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살이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펴보라고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까지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모각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데는 부처 같은 마음이 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아수라보다도 더 가지요. 완전 그래 될 때도 있잖아. 독을 품을 때 독용보다 더 심하게 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평정하게 해갖고 불보살의 마음과 평정하게 하겠는가를 쭉 나열해갖고 우리 마음 상태를 불교 경전을 쭉 나열해놨어. 그 나열해놓은 걸 내 마음에 비추가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의 덕이 시방에 들어와야 없는 것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 없듯이 진리가 없는 것이 없다. 어디든지 진리는 있다. 공기가 없는 곳이 없다. 공기가 못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다음에 불부사의 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